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안 읽었죠? 네. 17절 마저 읽을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해 통계를 보면 65세 인구가 전체 주민의 2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이 넘어간 거죠. 이 통계는 2008년 전체 인구의 10% 수준이던 노인 인구를 16년 만에 2배로 늘려놓은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노령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 노동 인구가 부족해지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며 그를 통해서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중구 신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는 이러한 노령 사회에 대한 문제를 세계 유력한 석학들과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내놓은 해법은 딱 하나였는데 건강한 노인을 만들어야 된다. 건강한 노인을 만들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며 모든 경제적인 문제, 사회 구성의 문제가 바뀔 수 있다. 건강한 노인이 해답이다. 그렇게 이야기 결론을 맺었다고 합니다. 사실 건강한 것은 노인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물론 나이가 들면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도 건강에 자신이 없고 2030에서도 성인병들이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인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늙으나 젊으나 어리나 그 건강은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92편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모세가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늙어도 청정하고 산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또 이 땅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심이 건강하심이 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건강도 가지고 재능도 가지고 다 가졌어도 실패한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본문의 한마디로 망령된 자라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망령된 것은 마치 팥죽 한 그릇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짓밟는 것을 망령된 것입니다. 헬라어로 망령됨은 베베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기본 뜻은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짓밟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 세속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태도, 그것을 망령되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망령된 것은 나 자신이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그 다음이 되는 것, 그 위치의 역전, 망령된 것입니다. 에서는 망령되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망령됨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10계명 전체는 제1계명, 이 1계명에 의해서 풀어진 나머지 9도 풀어진 것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망령되지 말라 하신 것이에요. 자, 우상이라는 것은요, 자기 손으로 또 다른 섬길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두는 것이죠. 망령되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안 만들지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되는 건 망령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만들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많이 주의하고 또 드러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드러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과정에서 간과되고 또 빠지기 쉬운 함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복잡하죠? 근데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해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름 같은 허다한 승리한 증인들이 있는 경기장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들어서서 그 경기를 완수하기 위하여 연단받는 자들, 피곤함도 있고 낙심함도 있고 그 연단을 통해서 고통스러움도 있고 때로는 그 연단이 너무 힘들어서 고난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여 슬프게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성도, 언약의 후손,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익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점을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연단이 있는 과정에서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입니다. 에서를 기억해라. 에서의 모습, 에서의 망령됨, 바로 연단받는 경기장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치명적인 함정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때도 부르짖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애굽의 고난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26절에서 29절은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치고 또는 그것이 하나님이 징벌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든 그것을 고난이라는 한마디로 했을 때는, 고난받을 때는 무조건 부르짖어야 돼요. 왜? 지각이 혼돈하게 되니까. 영혼이 녹아버려요. 그때는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누구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뭘 실수했나. 어려움 당할 때는 무조건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신음소리를 절대로 외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난에서 건짐받고 나면 그 고난 속에서 있던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깨닫게 돼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단받는 자, 이건 달라요. 연단도 고난 비슷한 형태를 가져요. 낙심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경기장에서 내가 뛸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슬퍼 보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 과연 이게 옳은가? 그런 혼돈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받을 때는 고난받을 때하고 다릅니다. 연단받을 때는 에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연단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지혜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 연단 속에서 에서를 잊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연단의 광풍 속에서 사람이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15절에 맨 마지막에 더럽게 된다. 그리고 17절을 마지막에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요, 망령된 자가 걸어가는 순서와도 같아요. 에서로 완전히 자리 잡는 그런 과정과도 같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몇 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서 신드롬이라고 제가 책을 제목은 붙여놨어요. 아직 쓰지는 못했죠. 왜 그런가 하니 야곱과 에서를 볼 때 이 에서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곱보다는 에서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 책 제목을 한번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에서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이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하고 야곱에 집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에 있는 모습과 생각은 에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뛰어났느냐? 야곱이 형을 속이고 21년 동안 재산을 키우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압복강에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고 전해 들어요. 400명. 이게 어떤 숫자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롯의 고모라에 롯이 거주하고 그 옆에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남쪽이거든요. 북쪽 연합군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요. 멸망당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군사, 가신들 380명을 데리고 쫓아 올라가서 북방 연합군을 다 멸하고 롯을 구해내고 전부 찾아와요. 그 사건으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맹주가 돼요. 그를 넘볼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그런 위대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아브라함도 380명이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400명입니다. 전쟁을 하러 간 사가 아니라 자기 가족과 지역을 에돔을 내비두고 거기 지키는 병력을 놓고도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야곱 하나 만나려고. 전쟁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400명을 데리고 왔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 것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에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략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고 힘도 있고 재산도 있어요. 그 모든 걸 자기 혼자 두 주먹으로 해냈어요. 더군다나 에서는 장자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놓았을 때 이삭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 거는 야곱은 한 번도 부르진 않았어요. 야곱이 에서인 척 양털을 뒤집어 쓰고 축복을 속여서 받으러 들어갈 때 에서인 줄 알고 내 아들이라고 불렀지 이삭은 야곱을 한 번도 내 아들이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에서를 그렇게 칭했어요. 그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습니다. 기대를 걸 만한 유능하고 힘이 있고 재주 있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뛰어남은 그를 망령된 자의 함정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보게 되면 에서가 이방 여인 햇사람과 결혼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 그걸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깊은 근심이 되었다. 그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더더구나 생각조차 안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모의 책망이든 하나님의 책망이든 그는 관계하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방법에 자신이 있었고 자기의 수단에 제한이 없고 세속적이든 거룩함이든 자기의 그것을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사람이 에서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금도 환호받습니다.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속임수로 가르치는 야곱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가정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성도들은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슬퍼 보여요. 사람들의 조롱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혼란스러움도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것 바로 에서의 함정입니다. 아주 매혹적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자들이 피해야 될 것으로 가장 특징적으로 에서의 함정을 꼽습니다. 이거 누구의 얘기입니까? 자기의 얘기예요. 제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곱씹으니까 이게 바울 자신의 이야기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14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겪은 일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이 세 절 말씀을 보니까 저 자신도 겪고 있는 일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정말 그렇구나. 아, 내가 여기에 있구나. 겪지 않은 사람은 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으면서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은 증거할 수 없는 그 체험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주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영적인 말이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뵙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육의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에서의 함정에 자꾸 들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뵙는 일이 줄어들어요. 자, 구약 시대에 광야 생활의 성막을 한번 보세요. 이 성막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40년 동안의 임마누엘이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로 문양과 크기와 색깔과 재료까지 하나님 다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들어있으며 우리 구원의 순서가 들어있어요. 그거 보세요. 문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만나요. 문을 들어가야 되죠. 번제단을 만나서 죄를 소해야 돼요. 그 다음 물두멍을 만나요. 물로 씻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야 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에도 휘장이 쳐 있어서 지성소까지는 또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뵙지 못한다는 것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를 보지 못하면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요. 성경 말씀이 점점 은혜가 안 돼요. 귓등으로 넘어갑니다. 기도가 형식적이 돼요. 어떻게 되죠? 세상 모든 것에서 에서가 부러워집니다. 결국은요,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단받는 자들에게 이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가져라.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연단받고 힘들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모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시편에 잔뜩 다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욥기를 보세요. 그 연단받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노출되지만 스스로의 혼란에도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참 보면요, 시편의 기자들이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 옆에 있는데 나를 모함하고 나를 밖에 하고 나를 음해한 것이 내 친구요 내 동료였다. 막 이렇게 막 탄원합니다. 문제는 시편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고요, 사람에게 사람의 화평한 관계를 못 이루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이 모두 자기도 모르게 사람에게 집중이 돼요. 어디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연단받는 자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 유혹만은 아닙니다. 주를 보지 못하게 되면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매몰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평가에 주눅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에서의 모습으로 나서려고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게 집중되지 않고 사람에게 매몰되게 돼요. 그 주를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연단받는 속에서 조롱받고 고통받고 낙심하고 슬퍼 보일 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갈등의 최고의 요소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거룩한 삶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경기장에 들어서 있지만 경기복을 벗어던지고 신발을 벗어던지고 또한 주저앉아 성도의 옷을 벗어버리는 유혹과 미혹과 흔들림이 가득해집니다. 여기 14절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것이 없이는, 여기 이것이 이 대명사가 단수예요. 그래서 화평함도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따르라와 지시되는 거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내가 그런 지경에서도 거룩하게 사는 거는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영광이 있어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세요. 그 연단하는 맷돌질 속에서도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또 슬퍼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사람으로 살려고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이끄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자기의 더 깊은 곳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깊은 세계뿐만 아니라 삶의 깊이까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깊이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영광까지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축복하세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3층까지 올라가 그 신비한 계시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도 사람들과 매몰되지 않도록 화평함을 유지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계속하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체험케 하시는 겪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더럽게 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했어요. 더럽혀진다는 거,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자, 보세요. 당연한 일이지만 주를 뵙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까먹게 돼요. 은혜 못 받게 돼요. 은혜가 차단돼요.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 헛돼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이 말씀에 따라 판단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적 기준에 따라 교회 다니는 것이 판단이 돼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근데 자꾸 은혜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은혜를 못 받게 돼요. 그러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됩니다. 자, 쓴뿌리가 뭐냐? 이 쓰다라는 단어 성경에서 5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5번 쓰인 성경의 이 단어는
여기서만 쓰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 네 곳에서는 악독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쓴뿌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악독감입니다. 사람 모두 잔인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수면 안에 있던 악독감이 어떻게 해요? 솟아오른다 그 뜻입니다. 쓴뿌리가 나다. 나다라는 말이 스프링업이에요. 솟아오르다 막.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해요. 주님을 못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채우지 못한 그 빈자리는 우리 속에 과연 내가 이런 존재일까? 물을 정도로 그 죄악된 본성과 그 죄악된 악독이 솟아올라 채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생생한 말인지 모릅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죄악이, 악독이 채워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존재 자체가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더러워졌어요. 언제? 여리고는 7번 돌고 일주일 돌고 다 점령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헤렘, 밭이라고 했는데 아간이 숨겼어요. 그 다음 전쟁 아이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7장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더러워진다는 것은 예복을 입고 있지만 더러워지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필패합니다. 그것을 제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으십니다. 악독이 가득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감당 못할 정도가 되어질 때 더러워지며 성결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 연단받는 자가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버림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쉽지 않아요. 왜? 자기 육의 것을, 자기 탐욕을, 정욕을, 멸해야 될 것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갈아버리시니까. 갈리는 사람이 쉽겠습니까? 이것은 버리려고 주시는 징벌이 아니에요, 절대로. 연단받을 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목숨과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도 우리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망령된 자는요, 에서 같은 자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잘 보면요,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는지라. 망령된 자는 이미 영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서는 창세기를 보면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가 원한 것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축복의 부산물들이지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아버지여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하고는 회개함이 없어요. 단순히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렸죠. 그것은 탐욕의 눈물이요.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것이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망령됨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을 사람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보다 에서의 방식이 더 선호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에서의 망령됨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를 스스로 가고 있고 규정지어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회는 열려 있지만 그가 안 돌아서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축복을 이어받을 거짓 눈물뿐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이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은 사람, 성도 모두에게 있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고까지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연단의 맷돌은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갈아놓습니다. 그러나 갈려지는 순간, 갈려지는 사람과 사건과 갈려지는 것들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갈려지는데 온전하겠습니까? 슬퍼 보입니다. 곱게 갈려지는 순간 그 맷돌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주대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택한 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다윗과 다니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맷돌에 갈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위험 속에서 자기도 겪은 그 경험을 영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받을 때는 에서의 망령됨을 주의하라. 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치이고 또한 은혜에서 멀어짐으로 점점 더러워지고 성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더러워진 예복과 삶의 상태는 은혜에서 멀어지고 쓴뿌리가 올라와 결국 버림바 되어진 자가 되고 만다. 연단받다가 버린 자 되어지는 말, 망쳐지지 말고 이게 버틴 거죠. 에서는 하나님이 가실 때 에서의 함정에서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에서의 함정은 무섭습니다. 그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수단과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 에서의 함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서 신드롬에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부추기며 가르치는 이야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연단받는 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경기장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록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고 당시에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에서 신드롬을 주의하라. 그 연단이 끝나면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자랑이 되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 야곱을 이삭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연단 속에서 이전 것이 새 것이 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아래의 것이 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의 신드롬을 버리고 전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